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소녀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절기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기독교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는 미국, 그 한국, 캐나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620년에 영국에 있는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101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영국 땅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가 있었는데 그 성공회가 되게 이제 캐톨릭과 이제 개신교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퓨리탄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저희와 같은 그런 전통이죠. 근데 그 칼빈의 신학을 갖고 있던 그 퓨리탄들이 이 성공회와의 종교적인 갈등이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이제 영국 남부에 있는 플리머스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2달 동안 101명의 사람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 2달의 시간이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미국 동부에 가면 매사추세츠에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메이플라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메이플라워에 들어가 보면은 모형이 있는데 101명이 지나기에는 굉장히 작은 배예요. 그런 배에 2달 동안 이제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거기서 질병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도 죽게 되고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가자 말자 막 이런 계속 싸움도 있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끝에 이제 2달이 지나가지고 1620년 11월 9일에 드디어 신대륙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영국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방향을 잘못 잡고 조류 때문에 그보다 좀 북쪽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의 어떤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곳 땅 이름 어떻게 짓냐 하면은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것도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그냥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사추세츠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메이플라워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11월 9일날 도착했으니까 그 매사추세츠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 겨울을 지내다 보니까 배에서 사람들이 얼마 동안 죽고 또 그나마 도착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봄이 이르러 가지고 그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를 모르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인디언들, 요새는 인디언이란 말을 쓰지 않지만 어떻게 네이티브 그런 피플들이 거기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돼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매주 11월 이제 넷째 주 목요일을 이제 감사 주일로 이제 정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미국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에도 그 미국의 전통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또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604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11월 11일을 임시로 정해서 감사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교회의 절기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던 그런 청교도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신앙적인 모범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은혜 베푸셨던 감사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고백하는 시간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를 한번 꺼내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 나눔에 빈칸으로 1부터 10까지 이제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네, 오늘 펜을 또 나눠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2021년도 감사의 제목 1부터 10까지 10가지, 최소한 10가지를 꼭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이런 거 못하러 해 이러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억지로 생각하시면서라도 빨리 채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채우기 어려운 분들 있을 텐데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부터 10까지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쭉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네, 예배위원께서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빈 종이에다가 한번 감사의 제목을 10가지를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적으셨나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마 남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시니까 언제 감사하는 그런 어떤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마 보통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거나 원하는 일에 잘 풀리게 될 때에 보통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했던 일을 성취하게 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일반적인 감사의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 감사의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의 삶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보다 불평에 우리가 더 익숙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 한번 적어 보셨더니 어떻습니까? 처음에 감사할 제목들이 하니까 막 머릿속에 막 팍팍팍팍 감사할 제목이 막 떠오르시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적으려고 하면 뭘 적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한번 적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적다 보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10가지를 억지로 채울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찾아야지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UCLA의 정신의학 교수 중에 한 명인 알렉스 코브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알렉스 코브라고 하는 교수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요,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코브 박사가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익숙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뇌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뇌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보시면은, 뇌의 구조가 전두엽이 있고 뭐 해마가 있고 그런데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면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이제 뇌의 구조 중에 한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당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 자극이 오잖아요. 근데 그 자극을 이제 뇌가 처리를 하는데 이 전대상 피질이 처리하는 자극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된 자극을 처리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말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를 처리하는 곳이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전대상 피질이 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잘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받을 때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극을 받을 때에 더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곳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보실까요? 네, 이렇게 그 뇌의 구조가 뭐냐면 주로 질투, 두려움, 원망, 뭐 고통,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뇌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 뇌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결할 방법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에 반응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감사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 뇌 구조에다가 감사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대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맙다, 뭐 감사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대치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 적으세요 그러면 막 5분 내에 막 쫙 적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뇌의 구조가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얻은 거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된 그런 걸로 훈련이 되신 경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상 감사의 제목 적으라고 하면은 적는 것 자체가 짜증이신 분이 있죠. 그냥. 왜 이걸 적으라고 하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중에 또 안 적으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적으려고 해도 한두 개 적다 보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뭐 하셔야 돼요? 10개를 채워보는 거예요. 네.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가져도 한두 개 적다 보면 5개 넘어가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은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서 몇 개를 채우시는 거예요?
10개를 채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뇌의 구조 가운데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에 익숙한 우리의 뇌가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에요. 저는 이 연구 발표를 보면서요, 굉장히 성경의 내용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성경에서는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감사는 뭐예요?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를 느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기쁨을 느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상관없이 언제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익숙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전대상 피질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을 한다 이렇게 분석하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부정적인 것에 익숙한 것이에요.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 10개를 채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5분 내 시간을 드렸을 때 못 채우셨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10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거 하죠. 추수감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막연한 거 말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감사의 10가지를 한번 채워보시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설교 말씀 드렸을 때 혹시 기억 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도전 하나 했습니다. 뭘 도전했죠? 작년에 혹시 추수감사절 때 제가 뭘 도전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하루에 3가지 감사의 노트를 적어라 라고 도전을 했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지금 현장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일일 묵상할 때에는 일일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일일 묵상 노트에다가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고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들 좀 가졌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네.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마 새까맣게 까먹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루에 3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봐야 될까요? 자연적으로 딱 있을 때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이 먼저 떠오를 때까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훈련이 되신 거예요. 근데 만약 안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오를 때까지 한번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성은 정신의학적으로 성경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익숙하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끊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성취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능력을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고 뭐냐면 늘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된 본성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비교하는 거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보다 성취가 낮다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비교하게 되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 내용이 잘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이제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너 오늘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있다.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일당을 주고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포도원 품꾼 주인이 그런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성경에 보면 제6시에 한 일꾼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시간 6시는요,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근데 낮 12시까지 만약에 일을 찾지 못했다.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그날 종치는, 땡치는 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아침부터 일을 구해야지 하루 품삯을 얻을 수 있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루 그냥 공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다가가가지고 제6시에 한 일꾼을 부릅니다. 너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일꾼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 12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불러줬을 때에는 이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아유, 오늘은 공쳤구나. 그럼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내는 뭘 먹이나 이러면서,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날 일을 공쳐버리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난 12시에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 주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하루 일할 품삯인 것이에요. 아침 9시부터 일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지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벌써 반나절이 날아가서 낮 12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가 일하는 거에 임금 2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마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따라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일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나가가지고 일꾼을 찾습니다. 몇 시에? 제9시에 성경이 보여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또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일꾼도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일을 못 구했다면 그날 공치는 일꾼인데 주인이 불러준 것이에요. 놀라운 거는 뭡니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열심히 그 사람도 일을 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금의 3배를 받게 되니까요. 그러더니 11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돼요. 그리고 마감 시간인 1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 그때에 일했던 종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산을 해주는데 얼마씩 줍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너무 기뻤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임금 2배의 그런 것을 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질 때가 언제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예요.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한 데나리온을 그 주인과 약속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돈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비교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본주의 원리를 보면요, 이 비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주인과의 약속 속에서 받은 은혜 그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인만 바라보면서, 주인의 약속만 바라보면 감사한 일인데, 은혜인데, 그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언제요? 다른 사람이 그 주인과 무슨 약속을 했느냐를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남들보다 내가 더 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차를 사도요, 자기가 원하는 차를 딱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차를 사게 되면은 갑자기 내 차가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차를 산 게 티코였어요. 티코 아시나요? 지금은 팔지도 않는 800cc 오토바이 수준의 그런 배기량을 가진 차를 샀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 능력으로 처음으로 차를 샀으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서 차를 가진 제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너 차 샀냐? 그럼 제 차를 타고 막 밥 먹으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5명이 탈 수 있는 곳에 6명이 타고 밥 먹으러 가고 6명이 타도 감사했어요. 좁아 터지는데도 장정 6시 티코를 타고 갔는데도 밥 먹으러 갈 때 얼마나 기쁘게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한두 달 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아반떼를 사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다 제 차를 탈까요? 아반떼를 탈까요? 아반떼를 타는 거예요. 제 차를 타질 않아요. 다 아반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갑자기 제 차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60마일로만 가도 이게 핸들이 흔들려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야 60마일로 가서 핸들이 흔들려도 차만 몰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뻤는가 이랬는데 60마일에 핸들이 흔들리는 게 짜증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막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가만히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한국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그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을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비교의식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뭐 세대 이럴 때 보면요. 그 교육제도의 방향이 어떠냐면요. 한 친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느냐 이거예요.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반에 100점을 몇 명이 맞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아서 너무 잘 됐다. 너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제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근데 니네 반에 100점은 몇 명이야? 40명 가운데 100점이 30명이다? 그럼 그 아들이 100점 맞은 것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50점을 맞았어요. 50점 맞았는데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냐? 왜 이러냐? 근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50점 맞은 애들이 내 앞에 60 이상인 데는 3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50명 밑이야. 그럼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40명 중에 4등을 했구나. 50점을 맞아도. 50점 맞은 건 어떻게 해요? 학습 능력의 절반만 성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교육제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처음 왔을 때에 이제 보스턴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졸업할 때 보니까 한국 어떤 저희 선배, 저보다 먼저 온 1년 선배 졸업식을 갔는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인데 그 선배가 이제 그 동부 쪽에는 그게 이렇게 쿰나우대, 수마 쿰나우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겨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마 쿰나우대 이러면 이제 가장 우등생, 최고의 우등생한테 붙여주는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졸업식 때에도 뭐 유경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수마 쿰나우대 유경재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쿰나우대, 메가 쿰나우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 형이 수마 쿰나우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최우수생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럼 1등을 했구나 이 선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배한테도 수마 쿰나우대 누구누구 한참 지나면 누구한테도 또 수마 쿰나우대 누구누구 보니까 수마 쿰나우대만 진짜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다 그냥 우등생으로 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어떻게 다 순위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수마 쿰나우대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등만 수마 쿰나우대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다 그냥 우등생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학습 능력을 성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길러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생활하는 데에도, 직장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식을 키우는 데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비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명언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간장, 게장은 밥도둑, 비교는 감사도둑. 이러더라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간장게장은 밥도둑, 비교는 뭐예요? 감사도둑이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감사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 감사의 내용들을 다 도둑맞아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존재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위에 끊임없이 있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것에 휩싸이다 보면은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셔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광고 말씀드렸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감사의 내용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주간 동안 그 감사를 많이 묵상하셨으면 합격. 근데 한 주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셨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내용을 도둑맞은 감사의 내용들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원하는 것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 이럴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감사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일반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고백은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셉을 잘 아실 텐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을 보통 성공한 인생, 그래서 뭐 요셉과 같은 우리 아들이 되게 해주시죠, 뭐 이런 기도 제목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만큼 인생이 꼬인 인생이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갔을 때에 혼자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돼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지게 되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게 됩니까? 뭔가 꼬인 인생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인가 인생이 풀릴만 할 때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꼬인 인생입니까?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종살이를 가게 된 것도,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요셉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편애를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종살이를 가는 것도 억울하고 감옥살이를 가는 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게 되었을 때에 그 총리가 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다라고 하면 그 형제들을 만난 그 시점은 뭐예요? 복수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점인 것이죠. 그냥 죽여버리면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를 죽여버리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멋지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찰나가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은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이 보복할까봐 두려웠는데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셉은 성인군자여서 태어날 때보다 너무나 착해가지고 형제들에 대한 미움도 없고 복수할 마음도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 아니에요. 요셉도 인간이었을 거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요셉의 그런 생애를 볼 때는 종으로 팔려갈 때에, 감옥살이로 갈 때에 형제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을 것이에요.
언젠가 내가 복수하리라. 언젠가는 이것을 안 갚음해 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세 차례를 오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될 때에 그때마다 어쩌면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적으로 뭘 깨닫게 됩니까? 그 복수의 마음이 딱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돌아보니까 형제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 돌아보니까 그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시간들 속에 알지 못했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자 형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7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 5절,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요셉의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된 뒤늦은 감사가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감사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감사는 뭐냐면 뒤늦은 감사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면서 뒤늦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뒤늦은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또 하나의 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뒤늦은 감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잘한 일들은 많았지만, 크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좀 힘들었던 일이 두 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10대의 시간들을 저희 집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그때 시간이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유한 집에서 잘 살았는데 홀라당 저희 집이 망하면서 이제 10대의 시간, 중고등학교 시절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4명이 지내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사이가 되게 안 좋으셨어요. 많이 싸우시고 다투시고 막 그런. 그러니까 10대 때 그런 이제 가정의 어려운 환경들을 지나면서 이제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막 고등학교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정말 신앙 안에서 막 극복하고 막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막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지셨냐 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터졌어요. 대학교 다니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한국 사회에 우울증이란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우울증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3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울증 이런 말 자체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돌아놓고 보면은 거의 대학교 시절에 제가 우울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항상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차는. 근데 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 대학 생활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상담도 공부하게 되고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뭔가 치유 이런 내적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10대 시절 때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이 나중에 이제 터지게 된 거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그때부터 20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었지만 되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평탄한 가정에서 이렇게 좀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던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캠퍼스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간사로서 처음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과 제가 지내면서 대학생들이 제가 만난 대학생들 가운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가정이 깨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막 뭐 소위 말하는 한국의 스카이 대학 다니는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보기에는 뭐 자기 생활 잘하고 알아서 다 하고 그런데 내면에 깊숙한 데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런 그 관계들 또 엄마와 아빠, 특별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스트러글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면 그 친구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주거나 그 친구들에게 상담하는 일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줄 때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많은 위로를 제가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그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사역하면서 그런 때 되게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겪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픈 친구들을 내가 도울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지내왔던 그런 10대 20대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사역을 하게 되면서 목회자로 서게 되면서 그런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이제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냐면은 이제 2011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암이었어요. 암으로 이제 2011년도 한 해 동안에는 대장 수술을 이제 2번이나 받고 뭐 항암 치료를 하고 1년 동안 거의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거의 생활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저는 설교를 거의 풀 스크립트를 다 쓰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제 컴퓨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를 좀 이제 하면서 쭉 리뷰를 좀 쫙 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걸 쭉 보면서 했는데 제가 이런 설교의 고백을 그때 당시에 했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제가 그때 이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현재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힘없이 늘어져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를 사용하실 것을 알기에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설교를 했던 제가 그 스크립트를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때 저희 아들은 3살 저희 딸은 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살짜리 딸을 보거나 3살짜리 아들을 보기만 해도 만약에 우리 아내가 이제 어떻게 된다 잘못된다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키우지 막 이런 걱정 아닌 걱정으로 막 그냥 세월을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걱정과 근심으로 막 짓눌려지기보다는 그때 오히려 뭔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를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뒤늦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 때 나누었던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어쩌면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이 지금 코로나 시기를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아까 펜을 드신 분들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계속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하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늦은 감사에 대한 소망이에요. 뒤늦은 감사에 대한 소망. 그 뒤늦은 감사의 소망. 요셉처럼 나중에 시간이 돌아서 뒤돌아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뒤늦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요셉처럼 그 뒤늦은 감사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그런데 저는 뭔가 자신감만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왜?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뭔가 힘든 일이 찾아오겠죠.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때에 물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마음이 좌절되는 것도 있겠죠. 감사의 마음도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식지 않는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은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지금 느낄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나중에 돌아보게 될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뒤늦은 감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뭔가 뒤늦은 감사의 고백을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러한 뒤늦은 감사의 소망 그리고 경험, 그로 인하여서 앞으로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만은 않고 힘들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쭉 적었습니다.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씩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대부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간구하는 기도만 드려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간구하는 기도를 벗어나서 감사의 고백만으로 기도의 시간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적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르게 반응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도둑맞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요셉과 같이 뒤늦은 감사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함으로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2021년 참 환경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